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웃사랑 페이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이웃사랑 페이버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페이버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번 주간 중에 이 페이버라는 책을 읽었어요. 하형롭 목사님의 간증집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기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여기 율법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과 상응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고 혹은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는 율법의 해석의 권위자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혹은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는 사람이죠. 필사할 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성경만을 일생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뭐라고 묻느냐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개념은 유대교에서 율법이 이제 전체 율법을 갖다가 613개로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을 하여 거기에서 248개를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이들이 생각했고요.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613개의 그 율법 조항 가운데 243번째 딱 한 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특정적인 언급은 613가지 중에 딱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건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둘째도 이와 같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계명보다 덜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이게 동일하게 중요하다.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주로 하나님 사랑에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만을 중시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과 동일한 성격의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강령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가장 중요한 요점, 핵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달리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영어 성경에는 달리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돼 있어요. hang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서 이게 무슨 뜻이죠? 거기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게 이제 관용어법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성경 전체. 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 두 계명이 매달려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제거된다면 성경은 붕괴된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아까 말씀드리길 이웃사랑 페이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먼저 서러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기독교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아마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한 길,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게시되어 있는 이 구원, 성경에 게시된 이 구원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이것을 그냥 읽을 것만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그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믿음의 방법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느냐?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그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믿음의 방법대로 믿을 때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네.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게시된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류 구속사를 연구해 보면요, 뭐 구약의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유대교나 또 신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기독교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요, 주관적인 사사롭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으로 그 성경을 왜곡시켜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이라는 게 구원이 중요하고 또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성경 진리, 그러니까는 성경 진리를 그 해석해주는 틀이 그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신학이 잘못될 때 이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장애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필수한 도구예요, 도구.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런데 이 신학이 잘못됐을 때는 정작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히려 왜곡이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신학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 이야기에 대하여 그 예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 신학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게 뭐냐 하면 유대교 신학이에요. 구약 성경을 해석한 유대교 신학인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 신학이 잘못됐어요. 이걸 잘못된 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왜곡시켰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범하는 방향으로 신학이 왜곡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폐해버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범하도록 만들고 그걸 폐해버리면 그 구원은 뭐예요? 그건 가짜 구원이죠. 그 유대교가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안 그런가?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학, 더 나아가서 오늘 개신교 신학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록 인간이 꾸며놓은 그 잘못된 신학이 성경을 왜곡하여 오히려 구원의 장애가 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성경을 왜곡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폐하도록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만 그게 가장 두 가지 신학인데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지금 개신교 신학의 굉장히 큰 맹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 이건 치명적이에요. 이 교리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받쳐주는 또 신학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결국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이것이 결합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잘못된 교리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요. 이런 엉터리 거짓 교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심지어는 거듭난 신자까지도 타락하여 지옥에 수없이 떨어지는 이러한 정말 너무나 슬픈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에 관한 관계예요. 믿음과 행위.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될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제가 연전에 그 유튜브를 저도 가끔 이렇게 검색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감리교 유명한 그 복음주의 목사가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알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핵심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그 뒤에서 또 설명하시는데,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반발이 생기잖아요. 저 목사님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네. 또 그런 그 의심을 받을까봐 또 번복해서 아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이제 믿음과 행위를 갖고 이제 노시는데, 결론은 또다시 원점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참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과 행위가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아주 전형적인 이웃사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서 페이버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죠. 당연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강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는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이게 구별이 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요? 믿음의 행위. 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에 행하지 않느냐. 여기 주여 주여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내 말하는 걸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죠. 그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아주 예수님이 경청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내 형제들아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건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그것은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뭘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성경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믿음의 행위가 뭘까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특징에 대하여 믿어 순종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따라야 된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정의다. 그러면 믿어서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무엇에 순종한다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적 믿음은 그 말씀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다. 그거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관념론적이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말씀 순종을 분리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것은 개신교의 거짓 신학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말씀 순종이 믿음의 본질인데 말씀 순종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바로 성경 말씀이 여기에 달려있죠.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말씀 순종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은 말씀 순종이고 말씀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건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그건 가짜 믿음이구나.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가짜 믿음이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말씀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증표로서 뭐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관계에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서로가 서로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매일 두드러 패는 거죠. 폭행. 그러면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여자는 사랑으로 느낄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 바로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뭐냐? 정결과 성결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 정결한 거예요. 성결은 뭐예요? 온전히 구별된 삶이죠.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랑. 그럼 이웃 사랑의 핵심은 뭐죠? 공의와 정의예요.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더 성경은 나아가고 있어요. 야,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좀 두렵습니다. 정말.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절대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 계시된 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목회자 또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청중에게 전파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비유 맞히는 게 아니라고요. 비유 맞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선택은 결국은 듣는 청중이, 성도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뭐 지옥 가기를 원한다면 마음대로 살 것이고 순종하는 거. 그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목회자가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설교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죠. 뭡니까? 자,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킨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납득을 해요. 대다수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천국 가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천국 갈 그런 그 간이 부은 사람이 있을까요? 난 싫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분도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이제는 약간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것 같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완고하신 노인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운데 천국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만 제가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빽이 있어. 그러니까 다행히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천국 가겠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간다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웃 사랑은 그냥 옵션.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상급 받기 위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뭐 조금 헌신된 삶을 사는 거는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요! 라고 외친다면 저거 이단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제가 지금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사랑 결려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설교하면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게 뭐 비유가 아니라 실화라고 합니다만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단적으로 질문합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간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천만에요. 이 사람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이라는 게 말해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갔을까요? 간단합니다. 거기에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나사로가 크로즈업이 되죠. 그럼 나사로는 뭡니까? 이웃이에요. 가난한 이유, 병든 이유. 근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치해두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간 거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아서 믿었어요 다. 그렇지만 이웃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얘기하죠. 내게 5 형제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 오지 않도록 경고하면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절당하죠. 네.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있죠. 저들에게 뭐가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뭐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 나는 가봤더니 당신 형이 거기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네. 그 말씀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 핵심이 거기에요. 이웃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실제적인 예가 부자예요. 두 번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 역시 다 지옥 간 사람도 천국 간 사람도 다 주여주에서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소로 분류되었던 이 사람 왜 지옥 갔을까? 이웃사랑이 없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웃사랑이 없었어요.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게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누굴 사랑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도 난 천국 갈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오늘 기독교 안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그냥 상급의 관계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드물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갈 거를 믿음으로만 받는 이 믿음이 얼마나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생명이 없는 이거란 그 지식적인 믿음인지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신앙이죠. 이웃 사랑은 뭘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윤리죠. 근데 오늘날 신앙과 윤리를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아. 기도도 열심히 해, 교도 열심히 다녀, 헌금도 하는 것 같은데, 윤리의식이 영 빵점이야.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고. 이런 얘기 듣죠? 신앙은 좋은데 윤리의식이 별로, 도덕성이 좀 부족해. 또 이 반대로,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딱 문제에서 이 신앙이 좀 약해. 신앙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과 윤리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거예요. 동전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면 하나님 앞에 윤리의식이 뛰어날 것이고 도덕성이. 그 사람이 정말로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다면 하나님 신앙을 믿는 신앙이 진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가지고는 정말 오늘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이웃사랑의 절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그것을 본받아서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절정이에요. 그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자는 거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억셉트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 그걸 요구하기 어렵죠? 네. 동등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이웃을 진정으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경험했어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어도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낯설게 들려지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 없는 얘기 합니까? 그렇지만 낯설게 들려요. 이상한 신앙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이게 설교단에서 선포가 안 된다고.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Favor라는 책이에요. 그 하형록 목사님의 책인데, 간증책이고 한두 시간이면 읽을 거예요. 좀 꼭 좀 구입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빌려서 이 책을 좀 요약해서 간단히 핵심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 우리가 페이버 하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호의, 배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언어상의 차이 때문에 정확한 번역어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종종 해요. 뭐 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표현하죠. 저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뭐 신세 지는 거. 신세 진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가다가 이게 완전히 배터리죠.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차들이 와서 점프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케이블 갖다 연결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귀찮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저에게 favor를 좀 해주시겠어요? 배려. 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favor라는 것은 그 호의와 배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고통이 따라요. 희생이 따른다고. 이 페이버라는 이 책에서 하영록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웃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희생과 고통,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헌신 없는 희생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렇게 우리가 페이버를 행할 때 이웃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페이버로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 그 간증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이민 2세였죠.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의 아주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명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합니다. 이게 명문이에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유명 건설회사 중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인사회에 신망받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하는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주 귀여운 어린 두 딸이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요. 귀여운 두 딸이 있어요. 또 29살에 아주 미국의 큰 건설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창창한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차에 1991년 32살 때 그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삶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낯선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 그래서 병원에 급히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심장병인데 그게 뭐냐면 그 심실빈맥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다 이제 파괴되는 뭐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에게 두 개의 그 기계가 설치가 됩니다. 나중에 그걸 이식을 하는데, 하나는 제세동기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인공심장 밥먹기. 이 제세동기는 뭐에 쓰는 거냐? 말 그대로 제어하는 거예요. 심장이 지 마음대로 막 급속도로 막 뛰니까 발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뛰니까 그걸 갖다가 제어를 해줘야 돼.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건 제어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또 심장이 멎어버려. 멎어버려요. 그럼 또 이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공심장 박동기를 또 붙여야 돼. 한쪽에서는 심장이 발작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주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버리면 또 발동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동을.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2살의 이 젊은 청년, 미래가 창창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젊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공포가 온 거예요. 하루 두세 번씩 이 심장이 그걸 장치를 해놓고도 정신이 없어. 막 그 호흡 곤란이고 막 정신이 돌아가고, 그렇게 1년간을 이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1년간.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그 중증 환자에게서는 돈이 막 쏟아져 나가죠. 1년에 얼마나 들었냐? 10억이 들어가요. 10억.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에서 보험으로 다 했는데 이제 돈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이 난 겁니다. 무슨 결론? 이제 심장 이식 수술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심장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이식을 해야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렇게 이 1년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만감이 교차가 되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벌을 주시는가. 이러한 그 절망적인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이 절망감에 뭐 몸부림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페이버라는 책의 이 하영록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를 한 분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5,6도가 바라보는 용호동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한센병 마을이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부모가 14년간을 헌신적으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어릴 때 이 하영록이 중고등학교 때겠죠.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면 막 애들이 돌을 던졌대요. 이 문둥이, 거기 마을에서 산다고. 막 얻어 터지고 피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뭐, 얼마든지 이 분노, 하나님에 대해 분노.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지나가는 동안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황이 참 처절합니다. 이제 심장병동에 5개월간 입원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투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이식 받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입원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 이식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떼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되는 건데 그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 심장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요. 그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요게 이제 그 서로 맞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5개월 동안에 한 20명에서 25명 고 항상 유지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명 걸로 죽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몇 개월 만에 한 50%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50%.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해요. 심장 수술 받으면 합병증하고 감염 때문에 또 50%가 죽어. 근데 만약에 정말 그 럭키하게도
정말 수술이 성공적이면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어야 돼요. 아니면 다시 심장을 또다시 이식을 받아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극한 상황에 꼭 이르러야 사람은 깨닫는다. 이러지 말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surrender, 항복.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루에 3-4시간씩 정독을 하기 시작해요. 영어로 성경도 읽고 한글 성경도 읽고. 그래서 그 5-6개월 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3번을 읽습니다. 3번.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2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깨닫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출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요. 새로운 발견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에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런 엄청난 사건처럼 이 사람이 여기에서 획기적인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다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중심은 나, 이웃은 타인.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했다.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심장이 망가지고 이런 절망이 원망과 분노와 원망이 오히려 기쁨과 희망과 찬양과 감사 기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번 살려주시면, 이 병원에서 그래서 나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5개월 후에, 그러니까 5개월 지나고 또 5개월 후에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심장이 나타납니다. 와, 같은 O형, 같은 압력이 있대요, 그것도.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같은 사이즈. 그래서 의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정말 살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준비하세요. 정말 너무 정말 잘된 일이죠. 이 사람은 막 감격이 넘치는 거죠. 이제 살게 됐구나. 자, 그런데 의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옆방에 여자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그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받을 그 심장하고 아주 딱 맞는 심장, 이게 그 심장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지만 이제 선생님께 이식을 해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런 얘기, 괜히 제가 이런 말을 했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이 심장은 당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1초, 2초, 3초.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초, 2초, 3초 딱 지나가는데 이제 나가는 그 의사 선생님을 부릅니다. 박사님, 그녀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그 여자는 이틀 만에 죽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심장 이식 수술 없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일주일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면 운이 좋으면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감이 교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기다린다고 해서 뭐 일주일 만에 오거나 2주일 만에 그리고 오지 않습니다. 만감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심장 이식만 하면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딸도 같이 행복하게 살 집으로 돌아가는 이 희망. 이게 어쩌면 자기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 기회일지 모르는데 그 옆방에 이 심장을 받지 않으면 이틀 만에 죽는다는 그게 이제 자꾸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 다짐했잖아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운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해도 그 음성은 점점 사라지지 않고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자기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버렸어요? 이웃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 성경의 그 텍스트로서 그 원론은 맞아. 그러나 나도 살아야지. 나만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거기서 아주 단호하게 결단해 버립니다. 뭐라고요?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게 포인트가 여기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게 맞는 얘기야. 그동안 내가 몰랐어, 이웃사랑. 정말 이웃사랑 해야 되겠네.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도 그걸 새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거둬가는, 죽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죽는 확률이 더 크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버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이 변화가 없을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는 있어요. 새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결단이 없어요. 결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모르고 또 왜곡된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만 듣다 보니까 또 모르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알아. 이거 문제입니다. 머리로 말씀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결단하는 믿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단이 뭐를 요구하죠? favor, 헌신과 희생을 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거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곧 십자가예요. 그 자체가 십자가라고.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요. 알면서도 안 가고 모르면서 안 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단호하게 결단하여 옮기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소수만 가요.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계시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결정은 봐요. 자기 아내하고도 가족하고도 의논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허용하겠어요? 그냥 그 여자에게 심장을 주고 말아요. 야, 저는요, 이 사람의 위대함, 이 책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결단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경험을 계속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페이버를, 자기 목숨과 같은 심장을 그 옆방에 전혀 모르는 여자에게. 근데 그 여자는 심장 이식 수술 받고 30년을 멀쩡하게 살았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딱 아까 의사가 얘기한 데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져. 호흡이 곤란해져. 그래서 죽음을 사경을 헤매고 마침 다행히도 한 달 후에 이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퇴원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퇴원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이웃에게 페이버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페이버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서 10억 다 날리고 뭐 돈이 없죠. 뭐 BMW 좋은 집인데 그거 다 팔아. 그래서 집을 이제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바로 그 옆집에 이웃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왜 집을 팔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우리가 형편이 없어요. 한 달에 약값만 해도 1,500불을 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 원. 약값만 해도.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이 옆집에 불신자예요. 유대인인데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2만 달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200만 원이죠. 2만 달러를 주면서 약값에 보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사원으로 다니고 겨우 먹고 사는데 이 2만 달러가 이 사람들의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 왜 이런 돈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냥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페이버. 하나님이 주신 경험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장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해도 아주 중요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소원했으니까. 그래서 회사를 차립니다. 자기 집에 창고에서 시작해서 회사를 차리는데 이렇게 사원을 이렇게 걸었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 회사의 존재 목적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뭐 다 모든 직종이 그렇지만 처음에 회사를 세우면 장사 안 돼요. 고객이 생기고 할 때 5년 내지 10년. 그것도 10개 세우면 9개는 다 문 닫게 돼 있거든요.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작은 이제 새롭게 생긴 이 작은 회사에 큰 신용카드 회사에서 막 이제 이런 그 건물 짓는데 공사 감리가 부탁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가 이 부사장이 이 페이버 저자의 하영록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감동을 먹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저는 심장병자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저한테 맡기면 그리고 저희는 이게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나 최선은 다하겠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사장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맡겨요. 그리고 건물 하나만 맡기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막 큰 프로젝트를 맡겨요. 근데 나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또 기가 막혀요. 이 부사장이 암에 걸려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한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고 자기가 죽더라도 계속 일감은 주라. 이렇게 그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23년간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큰 회사로 발전합니다. 1000곳 이상의 주차 건물을 건설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대형 건물이 그 회사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페이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6년째 되던 해에 이제 호흡 곤란이 와서 또 2차 수술을 받아요. 받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심장을 좀 좋은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거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책의 핵심은 뭐냐? 이웃에게 조건 없는 페이버를 베풀어라. 그게 이웃 사랑이다. 희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 책의 페이버인데 뭐 그거 자체로도 감동을 먹지만 저가 이 책에서 굉장히 큰 게 감동 먹은 것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여자에게 자기가 그거를 주면 죽을 텐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러한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개념적인 개념은 있지만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엉터리 신앙 때문에 대다수가 다 지옥 갈 겁니다. 회개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그것은 선택이 옵션이 아니라 그거는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오늘 이웃사랑 페이버를 오늘 저자처럼 우리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결단은 없으면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고 결단 없으면 성경적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가 경험하는 바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핵심인 것이죠. 우리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